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자, 우리 지난주서부터 고린도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고린도전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미성숙한 교회인 거야.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란 사람이니까 40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있더라고. 나는 은서가 평생 동안 교회 같은 데를 나가본 적이 없다? 이러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낯설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낯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에 있다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목사들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익숙치가 않고 저는 이렇게 장가방 같은 거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야? 윤성 목사님 저 일수 찍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일수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 핸드폰 넣고 이런 게 편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하나하나가 다 저는 낯설더라고. 낯설고 좀 다르대.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게 다른 거야. 왜냐하면 말투도 그 전형적인 말투가 있어요. 부목사들이 하는 말투나. 근데 이제 그런 말투도 아니고 또 이런 문화도 없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와서 배웠어. 와서 문화를 배웠어. 와서 문화를 배우고 와서 교회를 배운 타입이고, 이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서 조금은 교회 다닌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교회 오는 거하고 생판 처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낯설거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낯설고 찬양 드리는 것도 낯설고 막 그 방언하는 것도 낯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야. 고린도는 저쪽 지중해 연안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여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해서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을 하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이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했어요. 그런데 끌까? 꺼요. 소리가 너무 커. 익숙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저것도 꺼? 자, 익숙지 않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해. 거기서 파벌 짓고 네 편 내 편 가리니까 교회 와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여기서 또 교만을 떨던 사람이 또 교회 와서 교만을 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계속 그 자리를 잡혀. 그냥 두세요, 그거는. 그냥 두세요. 저것도? 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을 새로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하나 겸비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고 위계에 질서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화평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순종을 또 배워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품을 배우고 성결을 입으며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2장의 주제는 뭐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자,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떨었노라. 그 사도 바울이 혹시나 잘못된 거를 전할까봐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설교 본문도 준비를 안 하고 단위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그냥 30분 때우다 나오고 떠오르는 말들을 하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특히 기도원에. 사도 바울께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메스를 댈 때 의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가슴을 열 때. 가슴을 칼로 열어야 돼. 그래서 심장을 고쳐야 돼. 그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메스를 대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실패를 했어요. 아테네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한 거야. 왜냐면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거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한번 철학으로 붙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언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은혜를 딱 받으니까 나 누구랑 붙어도 자신이 있었어. 누구랑 붙어도 자신이 있어. 그래, 너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신의 존재? 그래. 뭐 네가 생각하는 게 뭔데? 뭐 진화론이 뭐가 잘못됐든 맨날 책을 준비해가지고 막 설득을 하는 거야. 설득이 되나? 설득이 되나? 죄인 앞에서. 죄인이 절대로 설득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남자 한 명이 교회에 오는 건 그 사람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온다. 여기 절대로 죽어도 안 와요. 여기 죽어도 안 와요. 남자 한 명이 여기 앉는다? 이거는요, 예사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삶 속에 기적이 있는 거야. 죽을 병이 걸렸든,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깨닫든, 뭔가를 깨달았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다 앉혀놓은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저 같은 이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여기 돼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서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저의 삶 속에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죽을까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고린도를 개척할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는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성령이 나타나면 되지.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해요. 야, 아픈 사람들 빨딱빨딱 일으켜 세우면 그 교회 부흥하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목회자도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나의 언변과 나의 지식, 나의 유창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그러나 성령님 진짜 여기서 이 사람 정말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은사가 임하고 사도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을 사람 머리에 얹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 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 이 사람들 절대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교회에 와? 표적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예전에 제가 당진에서 사역할 때 덤프 트럭을 몰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덤프 트럭 몰다가 성령을 받았네. 그런데 파킨슨 병을 고친 거야. 그랬더니 그냥 그 당진 그 소물이 그 시골에서 난리가 났어요.
150명이 모였대. 150명. 150명이 모여가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하교회에 방바닥을 만들어 놨더니 거기에 그냥 빼곡했다는 거야.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성령이 할머니라고. 성령이 할머니가 지금도 전화 와서 그때가 목사님 그때가 저는 참 좋았어요. 그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김치 해다가 서로들 주고 같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제가 갔더니 15명 모임 150명에서 130명이 나가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박양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싹 또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초신자의 문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지킬 줄 모르고 뭔가 새로운 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야. 뭔가 새로운 걸 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무너지고 그 목사님도 지금도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성령이 할머니랑 둘이 새벽기도 드린대. 지금도. 제가 떠나온 지 14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깨달아서 1차 전도 여행의 실패를 통해서 이건 성령 외에는 안 되는구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나타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죠.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죠? 이것이 진리인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어떻게 믿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 지금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온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 푸닥거리 문화가 돼가지고 윤회를 엄청나게 얘기해요. 지금 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천국 갔다 또 지옥 가고 지옥 갔다 천국으로 가고 천국 갔다가 다시 환생을 한대. 그게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란 걸 어떻게 깨달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란 사실을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이것은 맹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야. 예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계셨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왜? 성령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이 사실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이었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셨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이게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거는 누구 어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큰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믿어져? 예수가 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야.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들 많아요. 그 무당들 얘기하잖아요. 누가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진실인 줄 알아. 왜? 귀신으로부터 온 영이 말하는 것만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 영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기. 자, 우리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뭐. 이거를 한 번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었지.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이 우리에게 비밀의 봉인이 풀어져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온 세상이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철학자들도 몰라.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몰라. 이게 진리란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0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감하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운행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고 하나님 안에도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도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그 비밀을 통달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11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 오늘 오전에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 전했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을 나를 저주하는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이 내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오전에 우리가 나눈 이유는 뭐죠?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야. 막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해도 울컥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어떠한 영화보다도 더 감동이 돼서 맨날 울면서 다니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사람들이 바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맹종만으로 될까요? 맹종만으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야, 이렇게까지 숭고하고 아름다운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까? 그 마음이 그냥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피부로서부터 내 영혼이 다 깨달아 알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이들은 피부로 알고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알아요. 아빠가 뭘 사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청년부 집회에 갔었는데 그때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여느 때처럼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가슴 속으로 뭐가 확 들어오는 거야. 뭐가 확 들어왔어. 그러더니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더니 그냥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야. 깃털처럼 가벼워가지고 뭐 자연을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막 그 대성리에
그냥 영광이 드려지는 거야. 근데 그때는 몰랐어. 아, 좋다. 왜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지? 이게 뭐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저에게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심이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도 깨달아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진리란 것을 내 마음에 꼭 붙잡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유창한 언변? 아니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임하고 귀신도 임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엄접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푸닥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푸닥거리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열광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사랑이잖아.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도할 때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지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영은 무소부재예요. 근데 악령도 무소부재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했죠. 12절에 우리는 어떤 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근데 세상으로부터 온 영도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의 차이가 뭘까? 본성의 차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귀신이 씻지 않나? 그런 게 아니지. 그 본성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냥 악으로 똘똘 뭉친 영이 악령들이고 이곳으로 함께 하신 영은 누구다? 아버지로부터 온 영.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이쪽은 음산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막 얘기하는 거, 손금이 어떻게 돼서 일자 손금이 뭐가 똑똑하고 뭐가 이렇게 돼야 장가를 가고 뭐가 요게 넓어야 신부가 이쁘고 웃긴 소리 하고 이 손에 이 주름이 어떻게 운명을 얘기를 해? 사주가 어디 있어? 사주가 어디 있고 손금이 어디 있고 여러분 태어난 일시가 어디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아주 일부의 것들이고 사람을 속일 만한 것들일 뿐 진리의 말씀은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내세도 다 틀렸어. 왜냐하면 귀신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경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비밀만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천국이 있구나. 내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윤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사람을 다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위중하고 급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게 돼. 13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 그래서 좀 이상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딱 들을 때서부터 이상해. 그리고 악령도 역사를 해요. 악령도 역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죠.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믿게 된 것이 나의 유창한 뭐 말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 지금 방언도 하지 않냐? 너에게 지금 은사도 임했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막 고쳐지는 역사도 일어났지 않냐?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 초심자가 자꾸 흔들려요.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고 이게 이거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싹 찾아와서 여러분 흔들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이 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깨달은 건 이만저만한 걸 깨달은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죠.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끝절까지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치는 거지. 그거 당신이 봤어? 그러는 거지. 그거 당신이 봤어? 그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걸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그것을 저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믿어? 이거는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됨으로 믿어지고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영안이 열리고 눈이 띄어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죠. 그럴 때는 성령을 구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 어느 때서부터인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은혜로워지고 내게 힘이 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려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탕자의 말씀이 이번 주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그냥 이 한 단어. 측은히 여겨. 하나님 날 측은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또 저에게 임하셔서 이 단어가 은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왔을 때 성령이 임한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았는데 아니야. 못 받았는데 여기 왜 앉아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와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너무 급해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려운 일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져다가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또 가져가지.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2장에 말해요. 너희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다. 너희 지금 이만저만한 거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들이 이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면서 나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늘 오후의 예배에도 충만히 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금 충만히 임하셨기에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상달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